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4쪽입니다. 찾으신 줄 공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축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1년) 벌써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피차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기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광야는 참으로 살기 힘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마실 물도 찾기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열매도 없습니다. 불도 자라지 않은 곳이라 곡식도 심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기도 힘듭니다. 독이 있는 뱀이나 전갈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루라도 편안히 쉴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언제 끊을지 모르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너무나 도처에 위험을 도사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숨쉬고 살 수 없습니다. 편히 잘고 찾아내도 바로 잘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지난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계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하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끔찍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 나왔는데 엄청난 광야가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아마 많이 새해가 됐지만 아마 많이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초나 구정 설날이 다가오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마다 복을 기원하면서 열려적인 새해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너무 많죠. 우리 민족은
복 받기를 원하는 민족입니다.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민족이죠. 오죽하면 이불이나 베개 더 나가서는 밥그릇, 솥바로 숯공이나 더 수저에 생활용품까지 보면은 복자라는 이 한자 단어를 그곳에 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복 받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라 인사를 분명히 우리가 나눴을 것입니다. 과연 이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 주신 분이 누구인지,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올 2021년 서 있는 우리에게 오늘 제사장의 축도로 알려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먼저는 본문의 말씀 속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4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본문의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이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택해 주신 온갖 좋은 실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세적인 것이 뿐만 아니라 영적이며 신령한 것까지 포함하는 전인적이고 총괄적인 번영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분명하게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킨다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시로 울타리를 치면은 그 동장이 보호를 받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언과 주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신중히 보존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분명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 복이 어디에서 어떻게 받는지 알지를 못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연초가 되면 어떻습니까?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1년 운수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가면 토종비결을 보기도 하고, 그러가면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적을 새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는 모습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30%가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으로 가슴 아픈 서글픈 그런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번영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번영이 보존되기를, 분명히 보호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보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 안전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24절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에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7절 8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도 보면 말합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올해 2021년에도 마땅히 복이 끊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방패시요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에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바로 의인화된 그런 히브리 문법의 전통적인 그런 표현의 방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성도들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그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성도들로부터 돌리신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당연히 따뜻한 온기가 분명히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그 결과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당연한 결과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설명이 되면 사람들은 친척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찾아다니면서 얼굴을 뵙고 기쁘게 인사를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친척과 자녀들을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화나 SNS를 통해서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낙천한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서 그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부모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살피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사건, 성육신 사건이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대가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줄 못하고 아무런 공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올 2021년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 속에서 복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향하여서라는 앞절의 말씀, 향하여서. 앞절에 또한 앞절에서 더 낫습니까? 비추사라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25절 비추사는데 비추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단어가 향하여서. 매우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매우 관심적이고 매우 열정적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외로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하신 성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위하여 매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관심이 있고 누구는 관심이 없느냐? 아니,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특별한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은 복의 모든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재물이 많고 또 많은 학문을 받고 우리 학문도 하고 훌륭한 지위를 얻었다 한들 마음에 편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인사법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샬롬. 본문에 나와 있는 샬롬 평강의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감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뭡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두려워 떨리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강 중에 거하시길 원하십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그러한 날들이지만 하나님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마음에 모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만 모시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서 의지하는 것, 성령에 충만한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평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화가 아닙니다. 재앙도 아닙니다. 은총과 번영된 삶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성도들이 기억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이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나면은 다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다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 말합니다. 우리 이번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도가 기하는 게 뭡니까?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제사장의 제사의 축복과 관련되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오늘 말씀 뭡니까? 두 번째는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누가 받느냐? 성결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5장 6장의 말씀에서 이에 대해 증거하는데 성막의 중심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 모인 사람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안전과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안전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굳게 의지하며 2021년 하나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